네,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주건 명상이 무엇인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주건 명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아, 네, 그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이제 음, 이렇게 죽을 운명을 자각하는 이렇게 이제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건데 자신만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죽을 건데 다 또 주변 사람도 죽는데 이렇게 자신은 이제 죽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또 이런 뭐랄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때로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말도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이제 그 정상이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정말 말을 생각도 말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당연한 그런 뭐 삶의 어떤 일부인데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도 말도 하는 것을 이렇게 꺼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좀 신기한 게 이제 다 죽을 건데 또 뭐랄까 우리 아, 주변에 또 아는 사람, 뭐 도반 친구, 뭐 이제 살다 보면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런 친척 식구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는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의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준비를 안 하고 또 죽을 줄 모르고 심지어 나이가 든 사람들도 이제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은 나이가 든 사람들과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가 살기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뭐랄까 약간 예 그 뭐랄까 예 저기 이 외면의 그 정도가 장난이 아닌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부인의 정도가 이렇게 너무 외면과 부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외면과 부인이 이렇게 우리 많이 부인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죽음이 가장 큰 부인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가장 큰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외면하고 부인하고 이게 근데 이제 외면하고 부인한다면 그럼 죽음 명상은 외면과 부인의 반대죠. 그 부인의 반대는 뭐예요? 남편이죠. 아니 부인의 반대는 인정이죠. 인정. 그렇죠?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죽을 것이다. 어, 죽을래? 더워 죽겠어요. 더워서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말 해도 돼요. 사람들이 막 그 말하면 막 무슨 또 일찍 죽을까봐. 그럼 그 다 미신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죽음을 말해야 돼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저승사자 이렇게 거기 잠금하면 이렇게 저승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안 보이죠 이제. 뭐 어쨌든 리마인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담파 스승들이 가담파 전통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이제 티베트 사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겔룩파의 전 그 파가 가담파였어요. 가담파. 그래서 가담파가 이제 그 굉장히 이 로종 수행과 또한 그 굉장히 청정하게 살았던 그런 스승들인데 어쨌든 그 가담파 스승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전에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오전을 허비할 가능성이 허비할 수 있다. 오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오후를 그 허비할 수 있다. 저녁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녁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치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의 대치법이에요? 죽음은 게으름, 게으름의 아주 큰 이제 수행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시간 낭비와 게으름 이렇게 게으름은 이제 세 종류라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게으름 불교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뭐 미루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게으름이지만 엉뚱한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돈 버는 데나 뭐 아니면 물론 뭐 돈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이제 뭐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랄까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가지는 거. 돈 버는데 자꾸 이렇게 그게 전부의 이제 자기의 전부의 그런 아, 관심이고 이제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정진의 반대가 게으름이잖아요. 정진은 유익한 것에 시간을 갖는 거고 게으름은 유익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게으름을 대체하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 이렇게 이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의 한계를 아는 거.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간의 시간의 한계를 아는 거.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면 시간 낭비해도 되죠. 무한하면. 근데 무한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럼 돈을 아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떼부자라면 이렇게 저처럼 떼부자라면 아니 저는 떼부자 저는 가난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돈이 많으면 그 돈 낭비해도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한 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돈을 아끼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그럼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이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명상을 해야지 이제 게으름을 안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숙제는 이제 오전, 오후, 저녁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행자는 이렇게 6번 이슬람교 사람들 아세요? 그분들은 이제 하루에 6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도 있어요. 한 새벽 4시쯤에
뭐 구체적인 시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막 어디에 있든지 그거 아세요? 막 그거 알고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 훌륭한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6번 이렇게 약간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이런 전통이 있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랄까 6번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제 3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3번도 어렵죠 사실 이렇게. 근데 이제 6번은 언제냐면 새벽, 오전, 점심, 오후, 저녁, 그리고 밤 이렇게 6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6번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3번 하루에 3번은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짧게나마 이렇게 좀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 명상의 핵심은 시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무한하지 않구나. 그럼 시간이 진짜 소중하거든요. 시간이 가장 뭐 미국에서 영어 속담에 뭐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가장 뭐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이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이렇게 선업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닦고 그렇게 또 번뇌를 이렇게 닦고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3가지가 있잖아요. 못된 마음을 닦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기르고 이 3가지가 있거든요. 법국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못된 번뇌를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그러니까 자비심을 기르고 보리심을 기르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기르고 이렇게 3가지. 그게 이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국경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법국경에서는 이제 악행 하나도 하지 말고 선업을 풍부하게 최대한 많이 쌓고 그리고 마음을 닦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만 이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3가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래서 숙제는 좀 하셨어요? 숙제는 이제 내가 1년 오래 죽는다면 무엇을 그만하고 무엇을 계속하겠느냐 이렇게 좀 살펴보셨어요? 그럼 조금 약간 자기 삶이 그 이렇게 바른 그런 바른 지각 이렇게 바른 perspective 그 perspective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perspective가 생기잖아요. 지각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관점이 생긴다. 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도 잘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죽음이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처님께서 고민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해라. 그럼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다. 뭐 고민이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게 어쨌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페라리 살까 말까. 요즘 제 고민인데요. 페라리 살까 말까. 아무튼 농담이고요. 그 경차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제 무슨 고민이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관점을 갖게 된다. 관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맞나요?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ut your life in perspective. put your life in perspective. 이게 우리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put your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이제 뭐라 하지 불필요하고 이렇게 사소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이런 말이거든요. Put your life in perspective.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티샤라는 분이 그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티베트로 들어와서 원래 티베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싸나운 나라였는데 이제 불교로 기해해서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약해지고 다르마 법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교 수행을 의식을 막 집착하고 의례가 우선이 되면 그럼 불교가 이렇게 약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의식이 우선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의식으로 불교가 돌아가면 그럼 불교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불교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 이제 불교의 수행으로 돌아가야 되죠. 불교는 그러면 이제 불교가 이제 좀 법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티벳의 불교가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뭐 밀교 의식 위주로 이렇게 막 그 뭐지 이상한 그런 스승들이 이렇게 막 안 좋은 의도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의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그럼 아티샤 존자를 이렇게 초대하자. 아티샤 존자는 이제 굉장히 청정하고 굉장히 위대한 그리고 주 수행이 보리심이었어요. 보리심.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 수행이 이제 우리의 불교를 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티샤 존자는 되게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bodhgaya 그 대탑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따라 보살상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티샤 존자한테 티베트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탑 가면 그게 전설이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뭐지 그래서 이제 티베트로 이제 오셔서 이 보리심 수행을 이제 가져오셔서 보리심 수행을 로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로종 수행은 다음 단계 아티샤 존자님의 로종 수행은 다음 단계에 배우는데 그래서 보리심 수행을 이제 전파하시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불교가 이렇게 정화가 되고 또 스승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이 굉장히 청정해졌어요. 이렇게 보리심 수행 덕분에 또 보리심 수행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고를 티베트 사람들은 에고가 세지 않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좀 티베트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해요. 자비심이 몸에 배어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보리심 특히 이제 스승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이 티베트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자비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문화에 이렇게 좀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면 이런 문화도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네, 좀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잘 베풀고 이렇게 막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아니 티베트 문화가 가장 뭐 인류의 가장 훌륭한 문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렇게 이런 민족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도 참 훌륭한데 어쨌든 그래서 달라모 존자님이 이런 문화는 보존할 만하다, 인류에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 자비심의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티저 존자가 이제 티벳에 오셔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 특히 로종, 그리고 이러한 이제 죽음 명상을 가르쳐 이렇게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유할 9가지가 있어요. 이 9가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이제 업만 가져간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세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죽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진짜 안 죽은 사람 역사상 그 뭐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죽었어요. 뭐지 엘비스 프레슬리만 안 죽었어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직 살아 있다고 하는데요. 설마 죽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죽었어요. 뭐 이소령 죽었어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도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뭐 뭐지 하여튼 이런 성인들도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식구들 이런 뭐 친구들도 이제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어쨌든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에요.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언젠가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좀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의 모든 식구들, 친척들 다 죽을 거예요. 강아지, 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여기 줌으로 계시는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 50년 후에 몇 명은 있겠다. 70년 후에 오케이 몇 명은 있을 수 있겠다. 100년 후에 아무도 없어요. 예. 뭐 모르겠네. 하여튼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100년 후에 150년 후에는 이제 분명하고 어쨌든 100년 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생에 그렇게 막 아꼈던 재산들, 물건, 뭐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아끼는 이런 물건이나 뭐 자가용 뭐 다 없어요. 그때. 그리고 자기 뭐 뭐지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이런 뭐 심각하게 생각했던 뭐 부동산 뭐 모르겠어요. 뭐 무슨 말다툼 뭐 싸움 뭐 상처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마치 어젯밤에 꿈에 있었던 일처럼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럼 이제 이 생의 꿈 같은 실상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와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순간순간 약간 이제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처럼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점점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 남은 인생의 그런 수명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죽음이 더 가까워지고 저는 항상 이 모래시계가 좋은
그런 이제 비주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모래시계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그와 같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이.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잘 준비해서 죽기를 바라잖아요. 자기의 그런 뭐라 하지? 자기의 의도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보장이 없고 또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하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공덕, 수명, 그리고 업 이 세 가지가 다 하면 공덕, 수명, 업 이 세 가지가 다 하면 그럼 그냥 이 세 가지가 다 하면 멀쩡해도 그냥 죽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미리 이렇게 뭐라 하지 예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죽음 명상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그것을 이렇게 유언장 또한 이런 뭐 요즘에는 이렇게 녹음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혹시나 하니까 뭐 녹음을 하나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네 번째는 이제 1, 2, 3은 아시겠어요?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나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 줄어들기만 한다.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의 시간은 줄어들기만 한다. 이제 죽음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되었어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네 번째부터 4, 5, 6은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첫 번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1, 2, 3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4, 5, 6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이게 그 요소의 첫 번째 요소는 그러니까 4번은 이 언제 죽을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수명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수명, 자기만의 이렇게 수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장수할 그런 운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단명할 그런 운명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일찍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죽을 원인은 많은데 죽을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 쉽게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장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 죽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더 오래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수명보다 더 오래 사는 것.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이런 수명이 있어요. 이제 그 수명은 전생에 얼마나 뭐 살생과 방생을 얼마나 했는지 따라서 이제 자기만의 수명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건강과 수명은 이제 전생에 살생과 방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일찍 죽는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죽음의 원인은 많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허약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뻔했고 죽을 수도 그냥 이렇게 죽음이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이 생명은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허약하다는 거예요. 몸도 이 생명을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뭐 최근에 돌아가신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하여튼 한 살 차인가 어쨌든 거의 동갑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또 제가 아는 다른 분하고 제가 두 분 다 아는데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사하다가 쓰러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뒤인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멀쩡했어요. 우리 그분 만나고 뭐 얘기 나누고 그렇게 멀쩡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본인도 죽을 줄 몰랐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놀랬죠.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그 무슨 휴게소에서 밤 파는 휴게소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밤을 먹다가 이렇게 막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 사, 어?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죽는구나. 스님 어떻게 죽었어요? 밥 먹다가 죽었어요. 그게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망신인 거예요, 그게. 스님 어떻게 죽었어요? 정한 휴게소에서 밥 먹다가 죽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그런 적은 없어요? 밤이나 고구마 먹다가 이제 가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진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먹다가 이제 가는구나. 정말 갈 수 있거든요. 밥 먹다가 죽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꽤 많을걸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이렇게 아기도 죽고 이렇게 차 마시다가 죽고 진짜 밥 먹다가 죽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저도 아는 어떤 스님이 하여튼 갑자기 죽었어요. 그분도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음의 그 원인을 이렇게 또 밝히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밝히지도 않았고 어쨌든 사람이 그냥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티베트 속담인데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알 수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을 아는 게 이제 죽음 명상이에요. 정말 우리는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오래 죽을 수 있구나. 오래 죽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지? 자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죽음 명상은 죽을 가능성을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오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죽음 명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몸과 생명이 허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정말 몸이 허약하거든요. 정말 그냥 용수보살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잠에서 안 죽은 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그 물거품처럼 허약한 생명은 그 물거품처럼 이렇게 허약한 것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뭐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사실까요? 조심스럽게, 또한 신중히, 또한 깨어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낭떠러진 곳에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낭떠러진 곳에. 그럼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냥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갈까요? 낭떠러진 이렇게 곳에 어떻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가를 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좁고 그런 이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산길을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봉정 올라갈 때 좀 험할 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럴 때 어떻게 가요? 그때 잡념이 없어요.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진짜 좀 깨어 있어요. 우리 북한산 갈 때도 정말 좀 조마조마한 데가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요? 예, 조심스럽게 신중히 깨어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매 순간이 아슬아슬해요. 사실은 매 순간이 매 순간 이렇게 삶과 죽음은 그냥 저기 뭐지 들숨날숨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숨만 못 쉬면 죽어요. 우리는 그냥 숨이 들어갔다가 숨을 못 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깨어 있고 신중히 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스스로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오늘이 죽는 날일까? 정말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이 죽는 날일까? 나의 죽는 날일까?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일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면, 오늘 매일 마지막 날처럼 매일 살면, 와, 그 삶은 정말 너무 충만한 삶이에요. 그 하루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스티븐 호킹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스티븐 호킹스 아시죠? 이제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사셨대요. 이제 본인은 진짜 매일 죽을 줄 알았대요. 매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고 지내셨대요. 물론 오래 사셨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굉장히 허약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정말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해내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 사람이 1년에 할 일을 그분은 하루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죽음이 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하기 어려우면, 오늘이 내 죽는 날일까? 하루에 3번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오늘 나 죽을 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까?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올해 죽을 수 있구나. 2023년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 그것을 상상하세요. 나의 삶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뭐지? 장례식 치르고 그 뭐지? 이제 화장하고 뭐 그럼 이제 어, 예, 내 방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빨리 빨리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너무 이제 창피하니까. 예. 냉장고도 스님 이런 거 먹었네. 아무튼 오늘 죽을 것처럼 올해 죽을 것처럼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물건도 정리해야 되고 또한 이런 유언장을 꼭 쓰셔야 돼요. 유언장을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늙은 사람 보고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늙은 사람 보고 You're not getting any younger. 당신 젊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늙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You're not getting any younger.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좀 유언장을 이제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자기 휴대폰에 이렇게 좀 유언장을 휴대폰에 녹음을 해 놓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또한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그렇게 녹음을 해 놓으세요. 그렇게 일단 조금 녹음하기 전에 좀 정리하시고 이 종이에다가 정리하셔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녹음이 싫으면 그럼 뭐 쓰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남기고 싶은 말, 또한 나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제 오래 죽을 것처럼 그리고 올해 이제 내가 죽으면 그럼 이제 자기 화장을 해라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올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정리하세요. 녹음하셔도 되고 아니면 써놓으셔도 되고 이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상상하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해 죽을 것이라면 이제 어쨌든 하루에 3번 이제 우리의 이번 주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짧게라도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올해 죽을 수 있을까? 올해 죽을 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까? 이렇게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뭐랄까 뭐 때로는 이제 또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감각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죠. 나는 죽음에 대한 아무 실감이 없네.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실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럼 두려움을 잘 환영하시면 그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닦아질 수 있죠. 예. 티베트불교에서는 무서운 곳에서 명상하라고도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뭐 곳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곳은 이제 거기 우리 다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높은 곳에 가서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구나. 그것도 자기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4번 아시겠어요? 4번은 이제 나의 수명은 정해지지 않다. 5번은 이제 수명도 허약하다. 생명이 허약하다. 그리고 6번은 이 몸도 허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는 죽을 때 못 가져가는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무엇을 못 가져가요? 3가지 종류? 어, 뭐예요? 가족. 오케이. 우리하고 인연 있는 분들, 식구와 친척, 친구, 뭐 이런 분들은 못 데리고 가요. 예. 뭐 같이 갈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산, 예. 그 다음에 이제 몸, 이렇게 3가지. 우리가 정말 여기 3가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엄청난, 근데 그게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투자가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었네, 이게. 그, 뭐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아끼고 뭐 사랑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로 인하여 또 식구들로 인하여 그 쌓아온 업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또 이제 막 뭐라고 하지? 거기서 주고받은 상처 뭐 이런 거 다 업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업은 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그렇게 막 뭐지 가정을 위해서 막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렇게 업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도 이 평생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막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이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평생 막 힘들게 살고 뭐 그런데 뭐 결국 그 돈이 이제 무슨 이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돼요? 안 됩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몸. 정말 이 몸을 위해서 뭐 못 해줄 게 없고 뭐 정말 제일 좋은 걸 먹이고 이렇게 제일 예쁜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평생 이 몸을 위해서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연구도 많이 하고 막 좋은 거라면 다 이렇게 해보고 먹고 뭐 이렇게 또 뭐 운동도 엄청 막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산에 가서 막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러신데 이제 뭐랄까 참 이게 그 어르신들 보면 그분들에게는 몸이 전부더라고요. 이렇게 뭐 마음은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뭐 뭐지 이렇게 몸이 그냥 전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마음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을 위해서 엄청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러니까 엄청 신경 쓰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몸이 건강해도 이제 우리는 몸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몸은 뭐지 이렇게 렌트카 반납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호텔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몸은 이제 호텔에서 그 체크아웃 하는 거요.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11시까지. 예. 예. 그 레이 체크아웃은 이제 35,000원 추가 비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체크아웃 해야 돼요. 이 몸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비유해요. 경전에서 몸을 호텔로 비유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9가지를 보통 이 주건 명상 할 때는 이 9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 9가지를 외우기 위해서 순서대로 해요. 근데 외우게 되면
그럼 좀 자연스럽게 이 9가지를 그 명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이 시간이 계속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멘트를 쓰셔도 좋아요.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까? 올해가 마지막 날일까? 올해가 마지막 날일까?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이제 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을 당시가 되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이 마음의 힘, 마음의 그런 경향, 어떻게 얼마나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루에 3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올해 죽을 수 있다, 오늘이 내 죽는 날일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이제 그 업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향에 이제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마음 공부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깨어 있게, 또 덜 산란하게, 또한 최대한 선하게, 최대한 순수하게, 최대한 자비롭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죽음을 자주 생각하세요. 그리고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 하지? 물론 이제 지하철 안에서 크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럼 이제 경찰이 와요. 아무튼 스스로에게 자주 말하세요. 이게 정말 너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죽음이 그런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게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스스로 설득될 때까지 이렇게 좀 계속 그렇게 좀 상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죽을 이런 이렇게 좀 뭐라 하지, 이렇게 그런 좀 실감이 올 때는 그 마음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실감이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 이렇게 좀 실감이 올 때는 그럼 이렇게 안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실감이 오면 안주하는 거. 네. 그럼